오늘은 고난을 벗어나 평온으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삼 놀랐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2달도 안 남았네요. 잘 사셨습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이 많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아쉬운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11월,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얼마든지 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양이 되어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아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듯이 생명과 풍요를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인데 세상에 거기에서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계속 어려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될 이방 족속에게 도리어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과 다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겁니까? 명확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에훗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희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환난당하던 이스라엘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아주 장구한 기간에 평온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18년 힘들었어요. 근데 그 평온하고 행복한 기간은 몇 년? 80년. 저는 너무 기대가 됐어요. 나도 80년 평온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기대로 끝나면 안 되고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그 축복의 좋은 땅에서 왜 고난받았어요? 12절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원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 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지 않고 가나안 사람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심지어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결혼도 같이 하네요. 이게 손자들이,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우상숭배자들이 태어나는 거죠. 우상숭배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세상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죠.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나에게 압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돈 많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 내 직장에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 나가라면 나가야지. 나보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가득하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인간적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기가 사실은 쉽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데요. 징계 방식은 뭐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나쁘게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내 옆구리에 진짜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계속 찔러대니까 맨날 한숨 쉬고 한탄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주님은 어디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면 징계는 없겠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욕망의 유익을 뿌리치지 못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어떤 때는 내가 모르고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멸망해서 지옥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죄 약속하셨던 것처럼 풍성한 생명이 이르기를 주님은 너무 원하셔서 자꾸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근데 우리 잘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자꾸 나를 압박하고 괴롭히시는 거죠. 그게 징계와 시련이죠. 어떤 때는 그것이 물질적인 고난으로 올 때가 있고요. 직업이나 직장과 관련되어서 올 때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 시련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지도 간 갈등과 괴로움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크고 작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누구든지 괴로움을 당하고
특별하게 힘겨운 기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반드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평온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괴로웠는데 이제 80년 동안 평안이 이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좋은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죠. 근데 정말 참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오래오래 참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니까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모든 성도들이 당장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찾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자꾸 기도를 참아 미루고 연기하고 언젠간 해야지 하면서 자꾸 오래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래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18년 동안을 기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뭐 힘들지만 어떻게 한번 해보자.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요, 사사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난을 당할 때 8년 만에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난 당할 때는 18년으로 길어졌어요. 1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무슨 뜻이죠?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패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나오는 마지막 사사 이름 뭔지 아세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기도하지 않은지 아세요? 40년 동안 기도를 안 했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세월이 8년에서 18년으로 18년에서 40년으로 길어지니까 갈수록 거룩해지는 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타락하는 악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이 끝으로 갈수록 더 악해지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사사 삼손도 되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사가 또 없었거든요.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에 고난을 거듭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때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참지 마세요. 기도할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불순종을 택하지 마시고 순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만에야 비로소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싶었는지 마음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오랫동안 탕자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돌아왔다는 겁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여러분, 왜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 부르짖었다 그랬을까요? 같은 말일까요? 기도한다는 말과 부르짖는다는 말이 다른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평범한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에 가깝고, 그리고 작은 일들은 이 평범한 기도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나 크고 어려운 고난의 기간에는 이 기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로 쓰이는 부르짖다는 특별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말인데 벌써 히브리어 자체가 굉장히 세 보이죠. 자크,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위기 상황에서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으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작심하고 참여하면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응급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적당하게 아프면 그냥 병원에 그 예약하고 진료받는 거잖아요. 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당하면 응급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앰뷸런스 키고. 응급 상황이니까. 이 부르짖을 때는 응급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그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참지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돌아와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즐겁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징계받는 날에, 시련의 날에, 환난 당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정하고 부르짖는 것만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 왕이 정말 성경에 아주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하셨지만은 고난당한 걸로 치면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현직 최고의 권력 사울 왕에게 완전히 원수 취급받으면서 계속 도망쳐야만 했어요. 회로 망명하면서 떠돌아다닌 것이 다윗의 초반 일생이거든요. 너무 안 됐잖아요.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다윗이 진짜 고난 많이 당했어요. 환란이 끝나지 않았고요. 왕이 되면 편했나요?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또 인간이니까 실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왕의 범죄는요, 이 백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보통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세죠. 그래서 다윗이 또 고난 많이 당했거든요. 말년에도 사실은 큰 고난을 당했거든요.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여러분, 다윗이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외친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평안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끄럽게 했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난날의 그 수치와 지난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던 내 삶이 부르짖음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짖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응답됐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잘 모르는 방식으로 내가 너 응답해 줄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식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여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18년 동안이나 지배받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스라엘이 사실 그 힘센 모압 그 에글로랑을 이긴다는 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18년 동안 그냥 굴복당하면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들이 무슨 군대가 있고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모압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은 뭡니까? 사람 기적인데 에훗을 사사로 부르셔가지고 모압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 사사가 된 것이 이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15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왜 그게 기적인지 첫 번째로는 에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마 그 작은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전의 사사는 누구였죠? 이 에훗이 두 번째 사사거든요. 12명 중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아주 유명한 지파였잖아요. 어떤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온니엘은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의 버금가는 갈렙 장군의 누구? 사위. 이거 온니엘이었잖아요. 온니엘이 사사로 딱 이게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사사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별 의심 없이 딱 따르기가 쉽죠. 근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알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고 거기서도 잘 모르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둘째로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설령 양손잡이일지라도 왼손을 더 잘 쓰도록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참 어렵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왼손잡이가 있으면요, 그 집이 비상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가 되면 항상 아이를 훈련시키느라고 그 집안에서는 눈물이, 통곡 소리가 계속 들려요. 계속 오른손을 막 시키니까 거의 장애 취급을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오히려 왼손 쓰는 분들이 되게 우대받기도 하잖아요. 오른손잡이가 갖지 못한 그 탁월한 장애력과 상상력과 이것이 참 대접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보수적인 이스라엘에서는 더 그 차별이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보면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단 말씀이 나오지, 여러분, 하나님이 왼손으로 구원하셨단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베냐민이 무슨 뜻이죠? 원래 베냐민 이름 전에 어떤 이름이 있었죠? 베노니. 라헬이 이 베냐민 나타가 산고가 심해서 죽었잖아요. 죽어가면서 라헬이 너무 슬펐던 것 같아. 왜냐하면 레아와 계속 경쟁 중에서 이제 자기도 아들 낳아서 이제 인생을 좀 펴보고 싶은데 죽잖아.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는데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야곱이 안 돼. 내 아들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야.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으로. 베냐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 이름을 통해서 가장 작은 지파, 막내 지파라는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른손을 중시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면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다. 그 처지가 어땠을 것인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한참 부족한 에훗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구국의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무명의 사람 에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에훗은 외적인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보통 그런 사람 쓰세요. 그런데 무조건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해서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영적으로 트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기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자,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잖아요. 근데 에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 에글론의 압제를 받으면서 굴복하면서 살아갈 때 이 에훗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부릅니까? 하나님은 자기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셔요. 사무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귀를 못 알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엘리한테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에훗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악한 시대에도 그는 열려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죠. 에훗을 부를 때 에훗이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세상과 비교해서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나약한 마음을 갖고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으신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빛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에훗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나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와, 에훗이 진짜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한번 함께 한 시간 이렇게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이 부분이 우리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면, 그는 강한 적과 정면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생각을 했죠. 당연하죠. 18년 동안 매일 노예처럼 살았는데 무슨 그 대단한 모압과 싸움을 싸우겠어요. 못 싸우니까 이 에훗이 가진 그 전략이 뭐였습니까? 먼저 이 대장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그 일상적이고 공식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왼손잡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계를 게을리할 때 칼을 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착심하고 칼을 만든 거예요. 45cm짜리 암살을 했죠. 저는 안중근 의사 생각이 나요. 정말 그다지 우리 국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 싸웁니까? 그러니까 먼저 수장을 제거하자.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3.1 독립운동으로 그 열기가 이어졌거든요. 와,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거 안중근 의사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글론이 죽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나팔을 불었어. 이 전쟁 나팔이거든요. 이 나팔은 이제 전쟁이 쉬우니까 군대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8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강성한 모압 군대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에훗이 에글론을 해치웠다고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사기가 충천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떨쳐 일어나서 모압을 물리치고 해방과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와 담쌓고 있었던, 기도는 남의 일이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심하고 부르짖기로 결단하고 부르짖을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평온의 기간이 80년이었다고 그랬어요. 30절에 나오죠. 이 80년은 온일 때 40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길었다 하고 강조했는데 2배예요. 80년. 성경에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그 사사들이 승리하고 평화의 기간을
가진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훗의 80년이 가장 기나긴 평화였고요. 놀라운 평화였죠. 평온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그냥 없이 이렇게 무탈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던 그 시절이 80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또는 작은 어떤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이렇게 큰 징계와 환난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기도로 헤쳐갈 수 있는 작은 어려움이었다는, 그거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80년이 평온했다. 여러분, 80년은 긴 세월입니다. 누군가 그때 태어나서 80까지 살았으면 평생에 전쟁 한 번 안 겪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80년이면 여러분 몇 살? 여러분, 지금 가능합니다. 앞으로 80년 평화로운 인생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 전쟁 많던 사사시대에 80년 평화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평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두 번째거든요.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 평온의 시대로 들어가면 두 번째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에훗이 갑자기 등장해서 에글론을 죽였다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놀랍게도요, 전적으로 다 순종을 했어요. 전쟁 나팔을 부는 사람 딱 보니까 에훗인데 누군지 잘 몰라. 무명의 사람이야. 베냐민 집하고 보니까 왼손이네. 그런데 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저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채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우연인가? 아이고, 이 럭키네? 아,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려? 아, 이거 무슨, 정말,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네? 시대가 나를 도와주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거기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만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사실 28절에 또 있는데, 그겁니다. 제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에훗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승리를 너희들의 손에 맡겼다. 이제 너희들이 싸워라 얘기했을 때 18년 동안 이렇게 굴복하고 비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맹하게 일어나서 자기들의 손으로 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에훗에게 위임이 되었고, 이제 에훗은 그 구원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더욱 근사한 것은 그러한 신앙의 순종이 8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다면 승리 후에도 그 신앙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많은 경우에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생각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럴 때 레파토리가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만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이 고난만 끝나면, 이번에 이 어려움만 통과하면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시면 제가 다 하겠으니 주님 이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깨우기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살만해지면서 자기 욕망을 다시 추구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더 멀리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이렇게 쫓겨났거든요. 근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까 해서 살펴봤더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친구들, 자기보다 더 센 귀신들 7명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들어갈 만한 좋은 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전보다도 더 악화가 되었다. 더 상태가 나빠졌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거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과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막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심하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성령 받고 회복이 되었으면 그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청소되었을 때 거기를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가득 차야지, 이게 비어 있으면 마귀가 더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온한 기간이 80년으로 끝나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80년으로 끝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후에는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드보라가 그래서 나타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신 이유가 더 악해졌어요, 이전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정복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적과 꿀이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의 풍요함이 약속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속적인 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고 좋은 날이 왔다면 결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사사,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을 놓치지 말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11월 15일, 11월 12월 이 연말 2달도 안 남은 2025년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람 꼭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밝은 2026년이, 평온한 2026년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